한의과대학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병원에 오는 환자의 20%가 스스로 염려, 근심, 불안을 면할 수만 있다면 자가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20%는 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병이 든다고 합니다. 실례로 우리가 가끔 위궤양을 앓습니다. 우리가 위궤양은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위궤양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이 병은 대부분 염려와 결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대부분들이 이제 이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으로 신경을 쇠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로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난의 원문 그리스어로 아포리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치면 이 아포리아를 치면 많은 이 해석이 나올 것입니다. 막다른 꽉 찬 골목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걸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두려움이 주는 선물 바로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좌절, 불안, 이건 거의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떨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염려를 우리 스스로 떨쳐버린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염려는 마치 습관과 같아서 자,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염려가 다시 우리를 염려케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의지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5분, 10분, 20분까지는 염려 안 하는데 조금 지나면 습관처럼 또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에 끌려갈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염려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만 안 되는 이유 5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대책의 비결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죠. 옷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목숨이다. 근데 이거는 염려 안 하고
엉뚱한 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없어서 생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겠느냐? 몸을 주셨는데 마땅히 입을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일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사건 출애굽이죠. 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바로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정식 명칭은 파라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 길을 갔어요. 노동력을 잊어버렸다고 파라오 왕이 급하게 자기의 최고의 근위대 조직에게 명령합니다. 병거 600대와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끌어모으고 마병들을 불러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건 느리지만 말이 달리면 빨리 가니까. 자기가 급하게 모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부르면서 갔는데 어디까지 가냐? 홍해 앞바다까지 갔습니다. 거기가 비아히롯 곁 해변가입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여기까지, 이 병거란 말은 요즘 말하면 탱크 600대, 이거 비행음을 내면 가면 대단합니다. 또 나머지 탱크들도 전국에 있는 걸 다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과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왕의 군대들이 들이닥치니까 이것을 본 백성들이 겁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고생 땅 람세스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매장지라도 있지. 아니 여기 광야에 와서 매장지가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죽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왜요? 현실을 보고. 이제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이집트 군대에 죽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왜 왔냐? 이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염려투성이죠. 그런데 14장 13절과 14절에 믿음의 사람 모세의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용기 있게 선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민 것뿐인데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이 홍해바다가 좌우로 갈라지고 이 바다 밑은 끈적끈적한 이 머드로 가득 찼는데 이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이 이렇게까지 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염려했으면 다 칼에 죽든지 바다의 수장이 됐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전후무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태풍도, 풍랑도, 지진도, 홍수도, 가뭄도, 천재지변도, 전염병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500명 넘는 이 전염병이 돌아서 오늘 우리도 조심하는 의미에서 찬양대의 찬양을 생략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드디어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바다가 좌우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갈라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다가 영향력을 못 비춰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낙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26절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하늘을 보니 새가 날아다닙니다. 하늘의 새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는요, 다가오는 겨울을 염려하면서 집을 짓고 옷을 준비하고 음식을 모아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운 영하 30도가 내려가도 자연이 베풀어주는 은혜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면 동물들은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동물들이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자연과 동물을 주셨을 때는 그 동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도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인간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으니 걱정 없이 살아라. 그런데 왜 한숨만 푹푹 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냐? 저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르느냐? 저 새를 누가 관리하는데?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12장 24절에서는요, 이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새의 종류를 말씀해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저와 여러분은요, 공중의 새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새는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새보다 더 크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냐,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염려하지 마라. 미국은 1,5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대요. 제발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신체의 비유입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의 염려로요, 우리 키가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로 키가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 나는 왜 키가 안 크는 거야, 이거? 나는 왜 아빠처럼 수염이 안 나?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고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될 건데 왜 지금 당장에 없다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거. 때가 되면 다 될 건데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진 일을 가지고 염려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나간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전제 가지고 염려 보따리 꺼내놓고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과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극한 상황일수록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부탁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어제 김장을 하는데 일기예보가 영하로 떨어지는데요, 영하 6, 7도, 8도 된대요. 늘 괜찮다가 일기예보가 추워진대. 해필 김장하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빨리 하는데 이 날씨가 이게 또 변동을 부리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금요일 밤에, 하나님, 저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18회 수군가대야 제주 세미나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태풍을 20시간 멈춰서 이 오키나와에서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세요. 내일 날씨를 춥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어제 보니까요, 일기예보가 예보한 만큼 날씨가 춥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지난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날씨를 기도하면 언제나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교회 행사에 좋은 날을 주셨던 하나님, 비가 멈추고 태양이 뜨고 누구도 태풍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풍을 머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참 좋으신 멋쟁이 아버지십니다. 네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 말씀이요,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30절입니다. 28절과 30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냐? 새 보고 신체 보고 그래도 염려되거든. 그 다음에는 땅을 봐라. 익숙하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이스라엘 백합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샤론의 향기 그 큰 백합화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키가 작고요, 꽃이 빨갛습니다. 자, 이 백합화 하루살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 이게 이제 하루를 지나고 나면 불쑤시개로 슬플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태는 솔로몬이 화려하게 입은 옷보다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식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만 이쁘게 피다가 아침부터 저녁 때 되면 지는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살이로 폈다가 지는 이 꽃도 솔로몬 왕이 갖지 못했던 영광으로 입히셨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이 꽃들의 자태를 아름답고 이쁘게 하고 있느냐?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메티나오 합니다. 메림나오. 이게 합성어예요. 이 말의 우리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지 못하고 걱정하는 일, 메림나오. 합성어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나누는 것을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염려와 또 감정, 생각, 판단이 나누고 결심이 나누어져서 실패와 불행을 초래합니다. 메림나오란 말은 이게 우리말로 염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들어오면, 염려하면 실패와 불행을 초래하는데,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원어에는 메리죠. 이건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뉴스, 이거는 생각.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걸 뭐라고 말하냐? 이 의미를 그리스 사람들은 염려라고 했다는 거예요. 메림나오. 합성어를 만들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너어지는 불안한 상태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염려하는 사람은 뭐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으니 이게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것. 왜? 염려가 되니까 의심이 찾아오죠. 이게 네 번째 의미예요. 백합화 보면서 염려하지 말아요. 다섯 번째는요, 31절과 3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25절에 말했는데요. 자, 다섯 번째.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다섯 번째. 염려의 논리가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하라. 그걸 도출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염려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염려를 넘어서 이겨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제 이 궁극적으로 실존의 불안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후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연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은요, 곧 현재의 삶에 대해서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요. 이러다가 내가 죽나?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현재 내 안에, 내 수중에 돈이 넉넉하게 좀 있냐? 권력은 좀 잡았나? 아니면 든든한 백이라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좀 안심을 하지만, 그런 세력과 그런 능력이 없어진다면 당장에 염려하며 불안해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불안해서 초조한 것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해답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33절에서 34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려면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
33절, 33절, 4절에서는요,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된다. 뭐가 먼저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나중에 할 일, 근본과 지엽적인 거,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면 순서가 바뀌어서 이게 일을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럼 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걸 아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혜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투자합니까? 아니죠. 투자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또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많이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남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면 그건 100% 실패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나 결과를 거둘 수 없고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믿음 생활은 대학 들어가서 해도 된다. 고3이니까 금년 한 해는 공부 열심히 해라. 주일 안 지켜도 돼. 대학에 떡하니 합격하거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자. 그래서요,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학원 보냈다가 저녁에는 과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말입니다. 이 학생이 떡하니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너무 기쁜 어머니는요, 너 이제 인류대학에 들어갔으니 다음 주일부터 나하고 교회 나가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엄마, 나 앞으로 절대로 교회 안 나가.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선포합니다. 왜 교회 안 나가는데? 웃기지 마라. 교회 안 나가고 공부 열심히 했더니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잖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1년 동안의 신앙을 다 까먹은 거예요.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연락이 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아들한테 내 인생 모두를 걸었는데, 이제 이 아들 때문에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창피해서 이제 저도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엄마 집사님이 믿음보다 공부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공부가 우선이에요. 1년 동안의 신앙을 다 까먹은 거예요. 학생들에게 공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앞서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나온다고 졸업했다고 학위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나왔다고 행복합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행복합니까? 그건 학문을 위한 거쳐가는 일부분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터지고 만나면 그 일 때문에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그것이 돈에 대한 관한 일이라면 돈을 긁어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백이나 정치나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하시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일이 생겼다 하면, 일이 터졌다 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찾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고사항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세상을 돌아다녀 본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과 또한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지 희비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 우선순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염려할 것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확인을 해봅니다. 질문을 해보면 이 상태가 어떻게 돼가는지 압니다. 예, 저는 기도하다가 어려운 이야기 하면 한 번도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시라고 하는구나. 그래, 인간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형통이시다. 불가능을 형통케 하셔야 우리가 기적을 봤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서운할 것도 없고 기도 중단할 이유도 없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하네.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속히 소개할 수 있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걱정을 필요 없이 끌어안고 있어요. 자꾸 그걸 불러들여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다 죽으시면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 땅의 일 보고 시시껄렁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근혜롭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염려하죠?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데 있기를 한가? 그런데 믿는 사람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을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어져야 믿겠는데 이건 또 안 믿어지네. 지옥도 안 믿어지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면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왜 사는 거야 이거? 맨날 하루 밥 3끼 먹자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런다고 사는 거야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이거. 내가 왜 살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현재의 삶도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약간 우리가 물질적으로 빚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빚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갚아지도록 하신다고요. 내 머리 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다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깨부리지 말라고요. 그냥 믿으세요. 주식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분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가 너의 염려를 덜어줄게.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이시라고요. 그거 안 하면서 왜 염려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의는 뭘까요? 이것은요 우리 자신이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 소외받는 이웃, 고통받는 이웃,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적게 한다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저 멀리서 왔을까요? 아니면 환경에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것만 생각할 때 염려가 오는 거예요. 내 것. 오늘 말씀했잖아요. 25절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전부 나의 문제예요. 내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문제 때문에 비로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 내 가족만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주고 배려해 산다면 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학대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30절의 말미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이 의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화투치고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많은 사람 피해주고 가정을 파탄내고 하지 못할 일은 골라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쟁이들이 저따위 짓을 한다고 이거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창성시민교회 교인들은 역시 틀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엄청나게 학대했죠. 로마의 사람들이 성병으로 창궐해가지고요 타락했을 때에 무슨 소문이 났냐? 예수 믿는 처녀들은 진짜 순수하고 깨끗해. 이 사람들은 순결을 유지하고 있어. 이 처녀를 데려다가 후손을 낳으면 로마는 붕괴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으로 타락한 로마가 기독교의 처녀들이 이제 이 고관 대작질 집에 결혼해서 들어가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니 드디어 우상의 나라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책임 받을 일이 하면 안 됩니다. 책망받으면 안 돼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면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살면 뭐예요? 평안과 승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감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시 교인들은 달라. 이 감탄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근심하고 싶으시거든.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염려하고 싶거든. 이 근심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무슨 근심이냐? 근심을 하려면 이런 근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심을 하시려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나머지 근심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심이 온다고요? 내 문제로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온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할 일이 없어요. 더 좋은 선물을 계속 주실 겁니다. 요즘 우리 박 장로님 회사 계속 좋은 일만 있어요. 우리 이계주 집사님 회사도 좋은 일이 있어요. 자, 그 외로 어려운 가정 있어요. 어려운 회사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현실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